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면적 신자와 이면적 신자입니다. 오늘 함께 표면적 신자와 이면적 신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모스는 우리 지난 시간 봤던 것처럼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참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 말씀,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의 이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는 이 말씀이 상당히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 속에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지인 베델,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아마샤, 제사장 아마샤가 이제 아모스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아모스였던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마샤와 아모스 두 사람의 대결을 통하여서 우리는 표면적인 신자와
이면적인 신자의 그 차이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인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보면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 전가를 통하여서 아마샤가 우리 선지자 아모스를 공격하는 포인트, 그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아모스가 왕을 죽이려고 모반을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나이다. 아모스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패망하여서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어제 다림질 환상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라고 말씀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이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었습니다. 그 포인트가 바로 왕을 모반하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친다고 했는데 여로보암을 칼로 칩니다 라고 말을 바꿉니다. 여로보암의 집이라는 것은 그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는 교묘하게 비틀어서 지금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을 제거하려고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모반을 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아주 자극적으로 왕한테 전가를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왕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아모스의 그 말을 견딜 수가 없다면서 참 여로보암 왕에게 좀 딸랑딸랑거리는 그런 뉘앙스를 비추고 있습니다. 아모스는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에 올 이유도 없습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는 큰 재력가였습니다. 하지만 다 버려두고 온 것입니다. 무슨 음모나 모반을 꾀하려고 반란을 획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인데 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은근히 비틀고 교묘히 왜곡을 해서 아모스를 제거하려고 할까요? 그만큼 베델에 있는 그 제사장 아마샤가 깜짝 놀랄 만큼 지금 아모스의 예언이 사회적인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저 남유다에서 어떤 놈이 와가지고 헛소리한다라고 해서 다 치부했겠지만 점점 백성들 가운데 그 말이 퍼지게 되고 어떤 위기감이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또 베델의 가장 높은 수장인 종교적인 수장인 아마샤가 자기 입지가 흔들릴까봐 이제 아모스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비틀어서 모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양새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고소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었지만 로마 이방인들은 그것을 잘 모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로마를 몰아내기 위해서 반란을 꾸미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반란죄로 모반죄로 고발하지 않습니까? 참 모양새가 흡사합니다. 그만큼 그런 기득권층들, 특히 종교 지도층들은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 위치에 위협이 될 만큼 이제 어떤 외부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지금 아마샤도 아모스가 뭔가 영향력이 있는 위치로 올라가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2절을 보면은 이제 아마샤는 왕한테 서한을 보내서 이제 아모스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동시에 본인이 직접 만나서 개인적으로도 공격합니다. 12절을 보면은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는 것처럼 그가 지금 원하는 것은 아모스가 자기 고향 남유다 땅으로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계속 있으면 자기 입지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또 보면은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의 제사장으로서 그의 직분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모스한테 남유다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서나 떡을 먹어라, 거기서나 예언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고 글로 가, 거기서 예언하고 거기서 떡을 먹고 살아. 무슨 말이냐면요, 그는 지금 떡을 먹는 것, 그의 관심은 밥벌이입니다. 자기 생기를 위해서,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베델에서 제사자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볼 때에 이 베델은 내 지역이야, 내 영역, 내 나와버리니까 너는 쫄로 가서 예언을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임박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손판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거룩한 사역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가 그렇게 생기를 위해서 밥벌이를 위해서 그 자리를 붙들고 베델에서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종교 지도층이기 때문에 아모스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야, 너 그렇게 불길한 예언하고 있는데 그런 예언으로는 밥 벌어 먹기도 힘들어. 그딴 식으로 예언할 거면은 남유다로 가버려. 뭐 이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베델은 너무나 소중한 성지입니다. 야곱의 처음으로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역사적인 성지이며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송소를 맡고 제사를 맡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아마샤가 스펙도 좋고 뭔가 출중한 능력도 갖추고 있고 사람들한테 믿음도 있어 보였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있는,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아모스를 공격을 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사탄 마귀의 짓을 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지금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그가 섬기는 성소는요, 하나님의 성소가 아닙니다. 여로보암 왕을 섬기는 성소인 것입니다. 모름지기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특별한 거룩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성소라고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자기 생기를 위해서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의 자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성소를 인간 왕의 권력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성소를 세운 인간 왕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인간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궁궐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 그의 시선이 오직 사람, 그 늘 여로보암 왕, 2세 왕, 그 왕을 의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 왕의 신하로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도 아니고 오로지 인간 왕에 대한 충성, 그리고 베델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종교인으로서의 직업을 갖고 여로보암 왕을 섬기면서 섬기는 그런 신하일 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는 지금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을 보고 있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표면적인 성도와 이면적인 성도의 그 차이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성도의 가장 큰 관심은 자기 밥벌이, 자기 생계입니다. 그래서 자기 밥벌이, 자기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 그런 인간 왕을 제일 의식을 합니다. 그에게 충성을 하고 그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그의 시선은 항상 나라의 궁궐입니다.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제일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위치에 있지만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나의 생계와 밥벌이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만을 의식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을 직장의 상사가 은근히 부담을 준다고 한다고 해서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멀리하거나
또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한다면은 이런 어떤 영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이 제일 큰 관심이고 그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한마디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고 소원이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고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심령에 힘을 얻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참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모스를 잘 읽어보면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끝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수없이 말합니다. 그만큼 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 나라 망한다고 하는 말씀, 다 불에 타고 참 포로로 끌려가고 끔찍한 말씀들이지만 고통스러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이런 그가 무슨 안정된 자료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의 밥벌이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를 욕하고 악한 놈이라고 하고 평화를 깨트린다고 하고 지금 나라가 제일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놈을 패망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면서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것은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모스가 보여주는 참된 성도, 이면적인 성도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도들도 아모스와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죽을 일이 있었지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와 같은 결기를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손해가 있고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오늘 말씀의 아모스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또 제자들과 같이 반드시 큰 오해도 받고 박해도 당할 것이고 소위 말해 본인의 삶의 위치도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상 주심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직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을 의식을 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앞에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면적 신자와 이면적 신자였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겉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인식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충성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고정을 시키고 그 표현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내일 보겠지만 잘 사는 나라 부자였지만 그 말씀 받아서 순종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성도로서 이면적인 성도로서 주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동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속에서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문고리 신방 그리고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아모스와 같은 믿음의 결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손해가 있고 피해가 있고 오해가 있고 박해가 있더라도 내가 주님께 말씀을 받은 그 한 말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표면적인 신자가 아니고 겉모양만 신자가 아니고 참으로 주의 말씀이 속에 살아있고 성령께서 숨쉬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자, 참된 신자, 이면적인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을 딛도록 주님이시여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순종함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며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날마다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비늘이 벗겨지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육부서와 함께 하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세워주시고 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고리 신방을 통하여서 주님이시여 이 교회로 현장으로 나와서 주의 말씀 받기 위해서 주님과의 연약해진 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두가 다 현장으로 나오는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누가 어떠하든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